여러분, 기도하려면 몇 가지가 이제 따라야 됩니다. 일단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다. 그래야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믿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일단 신뢰가 가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대간 이러면 기도 못해요. 내가 이 기도로 끝장을 본다. 내 이번에 기도한다. 그럼 이제 거기서 계획이 나오죠. 금식을 할 거냐, 철야를 할 거냐, 작정을 할 거냐, 서원을 할 거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100번째, 40번째 드릴 거냐,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 누구에게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독백이 아니에요. 넋두리가 아니라고요. 울고 나면 속 시원한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분이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가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이게 아주 기도의 병폐입니다. 기도할 때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 그 현장을 안 봤어도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계산 안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계산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태양과 달을 멈추신 하나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결국 이러다가 결국 안 됐는데, 이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법적인 문제인데, 이건 뭐 열고 보나 닫고 보나 뻔한 일인데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 어디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국한시키고 제한하라는 말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능력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나쁜 것은 좋게, 좋은 것은 더 좋게, 이 세 가지가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는 게 좋고요,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는 게 좋고요, 잘 애우기가 힘들면 어디든지 써서 붙여놓으세요. 핸들에도 붙여놓고 앞에다도 붙여놓고 자동차에도 쓸데없는 거 뭐 인형 같은 거 주렁주렁 매들지 마세요. 제 차 와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매달아 놓은 거 없어요. 오히려 교통 방해만 돼요. 말씀만 붙여놓고 그날 말씀 애울 거 붙여놓고 애우고 주머니에도 뒤집으면 말씀이 나오고 항상 보면 어디든지 집에도 식탁에도 화장실에도 항상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것만 구하라고 안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나는 11조도 못해. 나는 교회 봉사도 못해. 나는 뭐 믿음도 약해.
그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간, 여러분 그건 마귀가 여러분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부족한 자녀고 믿음 없는 자녀고 망나니 같은 자녀고 왔다 갔다 하는 자녀지, 여전히 자녀는 자녀예요. 키가 작아도 자녀, 얼굴이 새카매도 자녀, 머리가 좀 없어도 자녀, 잘 졸아도 자녀, 헛소리 해도 자녀, 잘 삐져도 자녀, 다 자녀예요. 자식들 여러분 옛날엔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 막 한 5씩 낳잖아요. 그러면 10애들이 다 달라. 성격이 잘 삐지는 놈이 있고 말이죠, 느려 터진 놈이 있고 말이죠, 아주 종개같이 그냥 속이 꼬장한 애고 별애가 다 있다고요. 그래도 골고루 다 자녀예요. 여러분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실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담보로 주셨기 때문에 그 담보를 제공하니까 그 담보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거고, 그 담보는 결국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보가 크면 은행에서 돈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안 얻어봐서 모르지. 네? 참 어떻게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네? 여러분 은행에다가 담보를 큰 걸 주면요, 설정을 하고 돈을 많이 줘요. 근데 담보가 없다, 신용 가지고 주는 건 불과 얼마 안 돼요. 몇백, 돈천 정도 줄까?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그게 넘어가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담보를 가져오세요, 아파트 가져오세요. 안 되면 적어도 자동차라도 잡히라고 자동차 대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담보예요. 무궁무진하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담보다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고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하니까 아버지가 꼼짝없이 들어주신다. 로마서 8장 32절을 딱 붙잡으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자세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비 달라고 하나님 우상을 척결했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를 알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늘을 여시옵소서. 저주로 재앙으로 하늘을 닫으신 하나님이요, 이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늘을 열어주세요. 종을 보냈어요. 가서 봐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저 바다를 보니까 아무것도 증거가 없어요. 구름이 떠올라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가봐라. 2번, 3번, 4번, 5, 몇 번? 7번까지 가라 그랬어요. 완전 숫자에 7. 미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하트 치는 사람은 가보예요. 가보가 뭔지 모르지? 9요, 9. 다 더해가지고 9가 나오면 최고 높은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10은 퍽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 꽝이야. 소용없어. 교회 다니면 이런 것도 다 배워요. 여러분 7번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럭키 세븐이잖아. 미국 사람 럭키 세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가 하는 이 말들을 들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무슨 의미인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 이제 7번 가보라는 거는 응답 올 때까지 만수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7번째 가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에 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나이다. 그럼 됐다. 기도 딱 걷어 치우고 비가 온다. 빗소리가 들린다. 아하방한테 비 맞지 말라고 빨리 달려가라고 그래라. 그래놓고 자기는 아하방 마차 앞에서 뛰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말 타고 뛰는 사람보다 엘리야는 앞서서 뛰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보다 더 빨리 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홍해도 갈리시는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 7번까지다. 7번 얘기 또 있잖아요. 응답 올 때까지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물을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하니까 무슨 다메섹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또랑 흙탕물 더러운 이 또랑물에서 목욕을 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부추기지 않고 내 아버지요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건데 아니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힘들다고. 아니 당신 지금 문둥병간에 죽어요. 그래 알았어 들어가요. 그래 벗겨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보는 거죠. 야 7분의 1이 낫냐? 7분의 1이? 7분의 1 좀 꺼덕꺼덕하냐? 전혀 똑같습니다. 6번째 들어갈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때려치고 화가 나서 내가 그냥 완전 불사질러겠다 이랬으면 남한 장군은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6번째까지도 아무 기미가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어린아이 살결처럼 내게 그걸 여러분 의사들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약 바르면 조금 낫고 2번 바르면 조금 낫고 조금 낫고 이게 의사들의 소견 아닙니까? 근데 안 되다가 한꺼번에 되는 거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되는 거. 마비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복규 권사님은 마비된 왼손 자기 손이 마비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커피를 늘 타먹는데 커피 보틀을 그 손으로 들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소리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계산하면요 여기 신대등교 없어요. 계산 안 한 거예요. 맨 땅 헤딩한 거예요. 계산하면 여기 교회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가 안 된다고요. 계산하면 누구도 여기가 교회 될 자리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계산 안 하는 게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에 죽으려고 한 사람 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가 병원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직분받고 목사된 분들이 있고 말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으면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이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진짜 삶의 지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반드시 밝혀줬고 28절을 보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오늘은 이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시험이 오는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시험이 와. 기도 못하게 애시당초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심지도 못하게.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기도하려고 해서 이제 시작했어요. 기도 중간에 시험이 와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 기도 막바지에
잘 갔어요. 6번까지 잘 가서 한 번만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이 딱 주려고 딱 손을 들고 계신데 그걸 마귀가 채트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 버리니까. 풍랑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바다에 빠뜨리는 게 마귀예요. 예수님 면전에서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무리를 걸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봐. 마귀는 교회 부흥되는 꼴을 못 봐. 교회가 선교하는 꼴을 못 봐. 교회가 하나 되는 꼴을 못 봐.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될 때쯤 되면 시험이 꼭 와요. 임직 세울 때, 직분자 세울 때, 건축할 때, 예배당 질 때, 이런 때 보면 꼭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올 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긍정하는 말로 토해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흥되려는 거 봅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는 거 봅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는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을 향해 가는 그 걸음에 재를 뿌리는 말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귀에 들리게, 야이로에게 들리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이가 죽었다. 자,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 가는데 죄를 뿌리는 거예요. 올 거, 예수님 데려올 거 없어. 고생하실 거 없어. 죽었어. 끝났어.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필요 없어. 죽었어.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소리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환경을 예수님도 체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여러분 성경대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36절입니다. 들으시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 너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가져가.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 내가 고쳐준다고 마음 먹고 지금 가고 있는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거 내가 못할 것 같냐? 내가 가서 고쳐줄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이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자존심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요, 제가 아버지한테 매를 맞을 때 항상 2가지 말을 했어요. 매를 맞을 때는 너는 이놈의 새끼 매를 주주하고 자빠졌어. 매 달라고 내가 매 맞을 짓을 하는, 매를 주세요 하는 거, 매를 주주하고 자빠졌다는. 그때는 엄마 말이 얼마나 그냥 괴로운 줄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이렇게 미운 줄 몰라. 그 다음에 엄마가 말을 해도 내가 안 듣잖아요. 아버지가 호랭이 같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앞에 여지없이 당하는 걸 엄마가 미리 경고합니다. 너 이놈 새끼 그 뜨거운 그 등을 한번 봐야 돼. 뜨거운 그 등이라는 거는 그때 뜨거운 그 등을 맛봐요. 여러분, 인생이요, 뜨거운 그 등을 맛보면요 앞발치발 다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식이 죽게 됐는데, 딸이 죽게 됐는데, 회당장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이 어떤 권위의식과 종교적인 어떤 어떤 체면과 위신, 예수님은 그 당시 이단시 취급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이 멀리했고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도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체면 울고 불고 소용없어요. 어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뜨거운 그 등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뜨거운 그 등을 보면요 체면 필요 없어요. 체면 필요 없고 위신 필요 없어요.
체면이 밥 먹여주냐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들 의식할 거 없다고, 창피할 거 없다고요. 내 자식이 죽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철야 때 올 때 오늘이 그날인지 몰라. 해보세요. 시작. 오늘이 그날인지 몰라. 내가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결제를 내리신 걸 주의 사자가 오늘 갔다가 딱 주는 그날일지 모른다고요.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될 수 있는 이날일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금요철야 때는 아이고 철야 가기 싫은데 아이고 안 가면 또 목사님 눈치 벗어날까 하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금요철야구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오늘 무슨 말씀 주실란가. 그래 오늘 그날인지 몰라.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응답을 기대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결제를 주의 사자가 가지고 오는 다니엘처럼 바사국군을 멸하고 길을 열어줌으로 오는 그날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체면 따지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면을 좀 따지지 못하도록 하지 마시고 기도에 몰입하라고 해서 하는 방법이 교회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주는 거예요. 울고불고 해도 표시 안 나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남이 들을까 봐 걱정할 거 없어요. 음악 틀어놔서 여러 사람 같이 막 딸락딸락 하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안. 그리고 내가 내 기도는 안 하고 남 기도만 이렇게 듣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 기도할 때 왜 불을 끕니까? 왜 조도를 낮춥니까? 예배당불을 탁탁탁 꺼서 희미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졸아도 괜찮고 잠 잘 오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눈물 콧물 뭐 여기다 이게 저 아까 낮에 볼일 보느라고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 급해서 이거 띄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울다 보면 이게 여기 내려와 있거든. 그리고 뭐 이제 문대다 보면 막 콧물 막 쭉쭉 떨어지지 막 눈물 범벅이 되니까 막 펜도곤만 여기가 팍 새카매지고 막 이거 안 보이게 하려고 희미하게 해주는 거예요. 음악 빵빵하게 나오지. 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지.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 내 기도를 해야지. 30분이라는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체면, 위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지나가는 주님을 만나는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 제껴서 다시 자손 예수야, 다시 자손 예수.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다 마 조용히 해라 마라. 더욱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하신다. 소경이 앞이 안 보이는데 거지 가운을 벗어버리고 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뛴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그 걸음은 잘 아는데 심청의 아버지가 옛날 연극에 보면 그 눈 감고 뛰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정상인하고 틀리지 않아요. 어정쩡하게 뛰는데도 팍 넘어졌을지도 몰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탁 떠졌어요. 개안 수술해서 며칠 걸리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즉시 보인 거예요. 40년 만에 눈이 열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으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는 사람 복된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거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괜찮은데 사람이 근데 항상 저기 뻥치는 게 너무 지나쳐. 이게 뻥입니까? 이게 뻥카 날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이로도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회당장인데 오늘로 말하면 회당, 시나고그, 템플
예루살렘 성전은 템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렇게 조그만 소 예배당이 성경 공부도 하고 작은 예배도 드리는 제사 지내는 그게 바로 거의 이제 시나고그라고 해가지고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 회당 장에, 오늘로 말하면 당회장, 이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장이에요.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예요. 그 회당을 책임지는 높은 사람이죠. 종교적으로도 또 지위나 이 주변에서 이 동네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려니까 검증을 했지 않았겠나. 자, 이 저울로 재듯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들을 통해서 나도 내 가정에 내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결국 그 앞에 나가게 해서 무릎을 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깨닫고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을 좀 크게 해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잘 들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딱 떨어져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답 받지 못하는 거. 정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이런 것이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잘못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생기거든. 그때 여러분이 떠올릴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방해와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확신이 있다면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냐.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다는 거 믿으시지요? 근데 이 속죄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속죄 교리를 믿을 게 아니고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그 교리를 이루신, 교리를 통해 깨닫고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의식적으로 예식으로 확인해 주는 게 세례잖아요. 저는 통합중 목사지만 침례가 더 낫다고 봐요. 솔직히 물에다 한 번씩 집어넣었다가 나오는 게 더 확실히 체험되는 거 아니겠나 싶어. 그렇다고 교단이 그런데 여기다 세례탕 놓고서 침례탕에다 갖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 나 그러면 이단으로 교단이 축출되거든요. 물로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거 하고, 여러분 세례복 입고 가가지고 개울에 가서 한 번씩 코 막고 두루 눕혔다가 일어나지나 어느 게 낫겠어요? 제 개인으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홀라. 근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려면 언제 맨날 또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어떤 분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단강 물을 퍼왔어. 목사님이 그걸로 세례를 준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다. 너는 수돗물로 세례 받았지. 나는 요단강 물로 세례 받았다.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파벌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 찍어 발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거듭날 수 있는 거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물 먹었네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동행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같이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떨어진 데서 주님 멀리 원격으로 잘해봐 잘할 수 있게, 이게 아니요, 주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현장으로. 지금 고통스러운 죽었다고 하는 그 슬픔의 현장에 주님이 지금 동행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여러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이렇게 대치되면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마귀가 주는 속성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주의 종 앞에서 거짓말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딸이 죽었다, 예수님 데려오지 마라, 소용없는 짓이다, 이건 사람의 말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 팩트예요. 이거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건 인간 차원입니다. 3차원적인 거예요. 그런데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계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 세계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 가지고 여기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절 보세요. 첫째,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했잖아. 근데 죽었다고? 내가 못 고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울고불고 막 초상이 난 거잖아요. 예수님 그 집에 딱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울지 마라! 잔다. 비웃었어요. 아이고, 잠은 좋지. 죽은 거 분명히 봤는데 뭐 잔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건 전부 상황적으로 보면 갈 때 이미 예수님 아셨어요. 사람들 안 와도 아셔요. 자는 거 일으키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고쳐준다고 한 그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만 믿어. 그리고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녀에게도 주물르고 뭐 먹이고 막 뭐 마사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입으로 또다시 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녀에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꿈,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소녀가 부시시 일어났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신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는데 중간에 죽었다고? 미안하네, 이렇게 안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내가 한다고 했잖아. 내가 고친다고 했잖아. 내가 낚아준다고 했잖아. 그럼 가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믿은 그대로 가라. 성도들이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막 굉장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힘들으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처음 사랑 끝까지 가야 돼요. 신앙의 권태기는요, 안 돼요. 신앙의 권태기는요, 막바로 가인이 문 밖에 죄가 엎드러지는 것처럼 마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영적으로 긴장할 때 여러분은요, 그 안에서 평안이 있어요. 이걸 모르지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평안이 있다고요. 엊그제 저녁에는 이상하게 기분이 막 이상하게 깔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답답하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생각나고 막 몸이 막 짓눌리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제 서재에서 일어서서 찬송을 크게 불렀어요. 저 사람 왜 그러나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이 내 방에서 찬송을 막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은 완전 치료하셔서 일어나킨 다음에 먹을 거 주라고 그랬어요. 며칠 지난 뒤에 막바로 완전히 치료하신 거예요.
먹을 거 주라 그랬어요. 완전히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 뒤에 써놓은 거 보세요. 나사로 죽었을 때도 하신 말씀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똑같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은 엄청난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고 병이 치료되고 여러분 고통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 밤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확 붙잡고 30분 동안 간절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모습을 그려가면서 이 야이로 집에 걸어가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옆에 동행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회복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치료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